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부주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 걱정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다 같이 참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늘
같이 입동성하시면서 국내성하시면서 예배자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오늘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넓은 품에 품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믿음의 담력 가지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헌신의 결단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인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모여 예배드리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시간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지역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두 주 만이죠. 지난주에는 진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강단 교류로 못 배웠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네. 저는 많이 보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풍성한 위로와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꿈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젊으신데요. 사람은 꿈을 갖고 살아갈 때 젊다고 하죠. 보통 어릴 때는요, 그 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요, 그냥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그냥 기쁘게 여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내가 가진 꿈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자꾸 판단하게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꿈이 점점 이상이기보다도 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꿈이 되어버려서. 때로는 좀 높은 이상을 품기도 하고 좀 허황될지라도 거창한 꿈을 좀 품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삶에 쫓기다 보면 꿈보다도 현실이 우리를 더 짓누를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혹은 나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주를 믿고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들에게 너무 치여서 주 안에서의 꿈조차도 좀 잊혀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명을 통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지게 되는 인생의 방향이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19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팔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의 맨 마지막 8째 복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8째 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8째 복, 팔복 중에 마지막 8째 복이자 그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 닿을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실현하며 어떠한 인격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팔복 이후에 7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부딪힘과 세상 속에서 어떤 박해와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은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팔복 이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이 이 팔복 이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럼 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소금과 빛이 가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이 있죠. 먼저 소금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소금은 어떤 것이죠? 짠 맛을 내죠.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맛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소금이 더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서 이 소금을 항상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소금 언약은 이 소금이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형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 소금을 뿌림으로써 이 소금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죠. 왜 소금을 뿌릴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막 냉장고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닐 때는 생선을 팔 때 어떻게 하죠? 생선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놓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상하여서 더러워지거나 먹지 못하게 되거나 그것이 버려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구별되어진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에 여기에는 1.1획의 죄악도 묻어지면 안 되고 어떠한 더러움이나 추함도 묻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을 뿌림으로써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것입니다. 상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소금을 쳤던 겁니다. 소금을 뿌려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부패함이나 부정함이나 더러움이나 거짓이나 여기에 모든 악함이 없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맺어지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은 바로 상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소금이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금이 쓰이는 용도는 무엇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겁니다. 짠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음식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간이 잘 맞아야 되죠. 간이 맞아야지만 음식이 맛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간이 잘 맞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에 맞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염분이 약 0.9%가량 됩니다. 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그 염분의 농도가 1%만 높아지거나 조금만 낮아지게 되면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몸에 병이 오거나 혹은 신체 기능에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짠 맛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소금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신 거죠.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것일진데, 소금은 그 짠맛을 내는 것인데, 그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맛이라는 것은 짠맛과 더불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그 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빛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입니다. 어둠이죠. 어둠은요, 모든 것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그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둠을 찾아가게 됩니다. 밝은 곳으로 나아가면 나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악이 있을 때는 밝음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모든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죄악과 거짓과 위선과 불의함과 악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들, 내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은 우리의 악한 행실을 밝혀 깨닫게 하고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미워하게 합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하고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더 높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억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추하고 악함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 모든 연약함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떤 사람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내 어둠과 내 연약함과 내 불의함과 내 거짓과 내 모든 죄악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함을 통하여서 내 모든 어둠을 감추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자기의 이익과 만족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다라면, 나에게 좀 더 기쁨을 줄 수 있다라면, 나에게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때로는요, 거짓을 행하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요, 남들을 해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족스럽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없는 삶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온통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만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진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빛의 자녀들, 또 소금된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 빛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소금이 되었고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어져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빛인데 너희의 그 빛을 등경 위에 둬서 밝히 비치지 않으면 너희의 빛이 쓸모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희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빛으로서의 삶, 또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사람들. 그래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그가 이방인 걸 알면 어떻게 하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손과 귀를 닦고 그 사람을 멀리 피해버렸습니다. 이방인이 앉아있으면 그 자리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방인과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인간이 나에게 말을 걸면 나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인간이 먹는 물을 마시면 나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더러워진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너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맛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도 여전히 소금이 되어야 되고 여전히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하하호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맛을 내는 존재가 되고 빛을 비추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도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또한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인구가 감소해서요? 삶이 부유해져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슨 맛을 잃었죠?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 이번 주에 여전도회에서 이제 마을 전도를 할 건데요, 누구도 전도하는데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받아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 영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부를 추구합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병을 고침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권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했고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주는 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재정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맛을 잃은 것이죠. 목사가 주인이 되고요, 장로가 주인이 되고요,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그게 맛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며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맛을 잃은 거죠. 교회는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서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빨리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우리나 똑같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떨고 불의를 사랑하고 모든 악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똑같이 여깁니다.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죠. 적어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자녀들은 교회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맛을 잃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그저 내가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며 우리는 그저 나만 잘났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맛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맛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세상에 던져져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의 공론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 회복을 꿈꾸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의 노후의 여가를 즐기는 취미 활동의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풀어보기 위하여서 내 입심을 드러내고 내 힘을 드러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맛을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맛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과 술수와 권모와 자기 영광과 이익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를 보며 아,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함이 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함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올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멸시와 무시가 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10분의 1을 떼어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감사의 제목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작정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사명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히 주의 뜻 앞에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뒤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거죠? 또 이쪽에도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식사가 맛있습니다. 네, 꼭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여전도의 노방전도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영남로의 여전도회 합회와 여전도 연합회와 함께 노방전도를 합니다. 위에서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6월 생일 축하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6월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소망조입니다. 소망조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육간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올해 92 만으로 92이시고 우리 나이로 93 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사실은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위독하셨고 목요일에 다시 한번 위독하셔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응급실에서 나오셨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지금 혼자 거동하시기가 좀 불가능하세요. 혼자 거동하지 못하셔서 어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어머니도 사실은 좀 몸이 이제 여든이 다 되셔서 간호하실 만한 이렇게 여력이 없으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중에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좀 제가 교회를 비워서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주일이랑 수요일은 왔다 갔다 할 건데 집사람은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죄송하게 제가 좀 교회를 비우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한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교도살이 되고